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말세다 말세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언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조차도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될 때 다음 순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가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던지 그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려서 과연 내 귀에 들린 만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지 알아보고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죄악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여러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23장 48절을 보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음란을 그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그쳐라, 음란의 죄를 그쳐라, 우상 숭배의 죄를 그쳐라,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제로 그 음란을 완전히 그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 여러분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낙태입니다. 엊그제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편의 도박빚에 시달려서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 두 아이를 살해를 한 거예요.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낙태 죄의 뿌리가 음란함입니다. 왜 그렇죠?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성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더 깊이 뿌리 박힌 돈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돈이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돈이 곧 신인 겁니다. 우리 사회의 죄악은 에스겔 당시 때보다, 이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 일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영아 목사님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자. 자, 하나님께서요, 죄악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 기차역에, 또 공항에 포탄이 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죄도 끝납니다. 어디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거 찾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어야 죄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결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 맞아? 이 말 왜 해요? 진짜 때리고 싶어서 그 말 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때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70년 세월이 흐르니까 전쟁에 대해서 또 이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둔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보다 혹은 중동보다 더 위험한 세계적인 화약고가 한반도인 거 아십니까? 저기 중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그리고 북한이 세계 4위인가요? 군사 강국,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군사 강국들이 모든 전쟁 무기가 항상 레이더로 상대방의 주요 타겟을 향해 있는 지형이 이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한반도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곳인지 여러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그릇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고 사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밥에, 음식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양이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 음식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식물 아까우니까 그 바퀴벌레만 빼고 드시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시겠죠. 도대체 위생 상태가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독보다 더 무서운 죄는 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이 독보다 무서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왔다는 긴박감을 드러냅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긴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께서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에요. 영생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잠도 깨우고 영혼의 잠도 깨우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그런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때서 영혼의 잠이 깨어나요. 무슨 말이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맨날 가족들하고 싸우고 있겠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겠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를 품고 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내로 다 죽습니다. 혹시 나는 더 살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몰라, 우리 동화하고 우리 애령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해가지고 한 120살까지도 살아볼란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게 3개월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뿐이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 어둠의 행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짓는 은밀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둠의 행실이 있습니까? 혹시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저지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은 없어야 돼요. 13절의 말씀인데요.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과 싸우고 시기하는 일, 심지어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너무나도 창피한 일까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실 은밀한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든 없는 곳에서든 삶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12절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4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살라는 말입니다.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학생다운 행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내어서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공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13절인데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환한 곳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랑만 하면서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어떤 형제가 취직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력서를 딱 보더니 기독교네요.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바로 불합격 통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감추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또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인데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요, 생명을 잃을 만큼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환난을 거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심각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고난 당해본, 환난 당해본 경험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절대 벗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나는 벗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해버릴 환난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때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흰옷 입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입은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흰옷 입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를 어둠의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 그냥 그렇게 평생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 너 평생 그렇게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 너 평생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 너 평생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 너 평생의 돈의 노예로, 평생에 그렇게 쾌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마귀의 목표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너무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제 동생이 9살 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늦게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말 못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입는 옷, 교회에서 입는 옷, 직장에서 입는 옷, 사람들 만날 때 입는 옷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의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 한 벌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가족들 섬기고, 직장에서 직장일 하고, 사람들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옷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 그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의 행실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겉다르고 속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 겉으로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요, 믿는 성도를 넘어뜨릴 때 자주 사용하는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 육신의 정욕은 너무나도 탁월한 무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안 바라보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정욕 앞에 안 넘어지는 성도가 없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며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진정한 세례 받은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죄를 이기는, 이것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유일한 방법,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절대 작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도 정말 바르게 믿어야 육신대로 끌려가지 않게 되고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죄는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함께 있는데, 제가 지금 옆에 있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게임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열어가지고 게임 하실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분 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제가 그분에게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음란물 열어가지고 음란물 동영상 보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요, 얼마든지 죄를 이기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죄를 못 이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요, 우리는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근데 왜 혼자 있을 때 죄가 지어지죠?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음란입니다. CCC의 조시 맥도웰은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포르노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는 마음에 음란한 종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로 인해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4살 때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60%가 포르노를 보는데 그 중에 20, 30대는 90%가 포르노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 중독보다 포르노 중독이 훨씬 더 심각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나라별로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비용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또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무려 565달러를 쓴다고 해요.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얼마나 무섭게 퍼져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이고, 그 비율은 젊은 사람들에게 내려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조시 맥도웰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까지 파괴시킨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을 때 그것은 포르노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를 볼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마귀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얼마나 유익한지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려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그것을 나의 삶을 점검해 갈 때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란물은 우리가 금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강해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건지십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을 음란으로부터 지키고 음란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음란과 포르노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까?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신 것을 아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만이 모든 음란과 포르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존전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어른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미래 세대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1시간 기도운동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멈춘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멀쩡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이 당연한 믿음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환경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은혜 교회가요, 죄를 이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환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죄를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기는 게 당연하구나. 예수 믿으면 음란을 이기는 게 당연하구나.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야 아이들에게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둠 속에 숨지 않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더라도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부담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그런데 뭘 감춥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감출 수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니까 내가 감췄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살려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열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아직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음란과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음란을 멈추게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도 마귀는 결코 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로 옷 입고 살면 마귀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러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만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 음란에서 건져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